오순절후 14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죄가 만연한 골짜기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심령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성도들의 세상의 추악함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건져내사 거룩한 성소로 불러 모아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도 저희의 마음은 여전히 더러운 죄로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도를 가슴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하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한 없는 사랑으로 하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사랑을 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어김없이 세상이 주는 잠깐의 기쁨 때문에 얼룩이지고 초라한 모습으로 내 마음과 내 몸을 회개하오니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할 때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시고 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죄악의 찌꺼기가 완전히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삶을 오늘도 배우며 또 십자가를 실천할 수 있는 예수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나를 받들어 바다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또 생활의 고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죄악의 어두운 터널에서 방황하는 죄인을 불러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승리의 간격을
정말 맛보게 해주시고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주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연약한 마음에 성령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원치 않게 아파서 못 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원근 각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정말 한 분 한 분 눈동자처럼 보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꼭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모든 은혜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정말 저를 십자가 뒤로 아버지 또 세워주시옵시고 저는 통로로서만 사용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제단 숯불로 저희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은 다 태워주시옵시고 제거해 주시옵시고 이 공간 십자가의 보혈에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활의 고를 힘차게 외치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생활의 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는 걸 볼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요, 사단과 마귀가 시험 받기 전에 정말 예수님은 왜 40일을 금식하여야만 했나, 제가 가만히 묵상을 했어요. 왜 이 40일을 그렇게 진짜 배고프시고 굶주리고 밤과 낮을 그렇게 굶주리면서 금식하셨나. 또 여기 이때에도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성령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성령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도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저도 목회를 한 10여 년 이상을 하다 보니 금식을 매일 이렇게 40일 이렇게는 못하지만 3일, 5일 이렇게 금식하고 아침 금식을 뭐 3개월, 4개월, 6개월까지도 이렇게 금식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 끼는 꼭 금식을 한 거죠. 금식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40일을 했을까? 정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살리기 위해서,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한 건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이런 그 말씀이 나한테 어떠한 말씀으로 다가오는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목숨 걸고 하신 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찬수 목사님이 그 아버지가요, 금식기도 40일하고 소천하셨습니다. 그 밖에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하면서 소천하신 분이 많다는 거죠. 이 40일 금식은요, 목숨 내놓은 거예요. 우리가 금식한다는 그 자체 한 끼만 해도요, 목숨 내놓는 거예요. 왜? 이 음식은요, 왜? 생명하고 가깝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묵상할 때 목숨 걸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피와 땀과 기도로 한 것으로 가슴 깊이 절절히 느껴지더라고요. 이러한 시험을 분석해 보면요, 첫 번째 시험은 인간의 육체적 욕구를 자극하는 시험이었고, 두 번째 시험은 명예의 욕을 자극하는 정신적인 이 사단마귀의 시험이었으며, 세 번째 시험은 메시아의 사역에 밀접한 연관이 종교적, 영적 약점을 이용한 거예요.
즉 마귀는요 예수께 대하여 삶의 전 부분을 몰락시키기 위하여 계략을 펼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마귀의 모든 시험을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기를 간절히 지금 오늘 말씀에도 강력하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마음속에 또 생각 속에 더럽고 악한 음란한 영, 물질에 탐심하는 탐심의 영, 이 병들게 만드는 더럽고 악한 영, 내 몸에 임백이고 이런 모든 술, 담배 이런 거 내가 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중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라는 거죠. 선포. 선포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야, 너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갈 거야 안 갈 거야 이러는 타협이 아니라 선포라는 거죠. 불어도자하고 똑같다는 거죠. 나가! 내가 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럽고 악한 이 물질의 영, 도둑의 영, 또한 탐심의 영, 음란한 영 내 마음속에 떠나가!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반드시 예수 이름을 앞세워서. 아멘. 그래 첫째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온 인류에게 전가된 죄와 죽음의 문제를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그게 바로 원죄라고 해요. 온 인류로 하여금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마귀의 통치권을 진멸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를 전도와 대상자의 성도들에게 잔치를 늘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이 주시는 이 영적 교훈을 꼭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마귀는 성경에서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서로 의논하고 그게 아니에요. 대적해서 내쫓아라. 너희 마음 속에서. 아멘. 이 영적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실천하시기를 또한 주님의 영광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렇게 되려면 마귀를 대적해라 이래요. 사명감이 클수록 견뎌내야 할 시련이 참으로 크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기름 부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일찍이 그는 어느 누구도 받지 못한 칭호와 또한 사명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칭호와 사명을 부여하신과 동시에 광야에서 금식과 시험이라는 참으로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도록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믿음이 없는 불신자야는 아예 건드리지도 않아요. 어차피 지옥 가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무조건 심판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자녀를 건드린다는 거죠. 또한 목회자 가정, 목회자 건드리면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싫어하는 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그냥 어차피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니까 건들지 않아요. 이 자전거, 두발 자전거도요, 막 페달을 밟고 달릴 때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가다가 딱 쓰면 옆으로 딱 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동물의 세계에서도요, 보면 뭐 이렇게 진짜 뒤에 처지고 병들고 나약한 거는 사자나 호랑이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집사, 장로 직분이 주어지고 맡은 책임이 많이 있으면서 그런 성도들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시험이 많아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초신자, 불신자 같이 사병과 장교도 있는데 훈련이 각각 달라요. 그분들하고. 사명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보면 시험과 연단이 굉장히 이렇게
정말 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 시험이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시험을 당하고 있어, 힘든 일을 할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쓰임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12절 보면요, 길기는 굉장히 길지만 정말 욥이 아주 시험을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하루는 하나님이 아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에 왔는데 이렇게 뭐라 그랬냐면, 두루 다니다가 욥은 절대로 안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서 막 이렇게 계속 흔들어대요. 그럴 때 욥이 어떻게 했어요? 9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정말 하나님까지도 이렇게 흔들으려고 하는 거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렇게 얘기했는데 10절에 보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물타리에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탁 둘러서 정말 악한 것들이 못 침략하게 하지 않냐 이러는 거죠. 11절에 보면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얘기할 때 목숨은 치지 말라 그랬어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엄청나게 욥에게도 시험이 있었어요. 말도 못했죠. 왜 그러냐면 정말 부인도 떠나가고 재산도 다 잃고 자식도 다 잃고, 그렇지만 욥이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모든 거를 2배로 다 줬어요. 재산도 또 자녀도 모든 거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을 본 거죠. 욥이 얼마나 막 자기를 사단이 힘들게 했는지 막 몸에서 욕창이 나고 막 저게 진물이 나고, 친구들이 와서 너 자신을 차라리 태어난 거를 저주하고 죽어 막 이럴 정도로. 그래도 나중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거를 다 축복으로 바꿔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서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런 일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절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광야에서 줄이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즉 광야란 이 땅에 인간이 살고 있는 배경, 그리고 줄였다는 것은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의 결핍 문제로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저도 이스라엘에 갔었잖아요. 그 광야에 보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모래밖에 안 보여요. 이스라엘, 터키, 요르단 뭐 이런 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 미국까지도 다 가서 볼 수 있게, 그랜드 캐년도 갔다 왔어요. 정말 이런 데 볼 때요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오아시스도 없어요. 모래 사막이에요. 이런 광야에 예수님을 내몰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하도록 하는 시험을 거치게 마귀가 만든 거예요, 사단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려는 유혹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고난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어떤 사람을 보니까 정말 신학대학, 대학원까지 큰 정말 훌륭한 대한민국에서 신학대학, 훌륭한 대학을 나온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잠깐 방심하고 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 데려와봐. 이럴 정도로. 또한 어떤 사람은 신학대학 교수인데도 어떻게 부인하고 이제 사별을 했는지 그 아이를 둘이서 같이 이렇게 죽인 그런 예도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왔는데, 참으로 하나님을 잠깐 떠나면요 목사래도 또 장로님, 권사님이라도 집사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늘 깨어 있으라 그래요. 마귀는 정말 우물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심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랜 전쟁은
지금까지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렇게 보면요, 재난과 또 기근을 이렇게 볼 때 정말 기와 빈곤으로 고통과 시험에 정말 너무 눈물로 이렇게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황폐해진 온갖 범죄와 정신병이 들끓는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정말 인류 공통에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는 거죠. 왜? 죄 때문에. 또 공해도 그렇고 매년마다 더 더워진대요. 공해 때문에. 또 범죄를 보세요. 마약을 먹고 거의 허리가 반 꼬부러져서 이렇게 다니고, 대한민국에도요, 우리나라 청소년들한테까지 마약이 들어와 갖고 청소년들 이 정신 건강이 피폐해져 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로 인해서 온갖 범죄와 또한 정신병이 들끓는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여전하게 인류의 죄로 이렇게 숙제로 남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서 우리의 죄를 그래서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처음에 주님께서 이 원죄는 갚아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2000년 전에 갚아줬지만, 자범죄는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집안에서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짬짬이 기도해도 돼요. 회개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에 앞장서고 주님 품에 한 성도를,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올해도 이렇게 정말 교회에 나와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정말 바라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승리하신 예수님께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순종의 반대는 불순종이거든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내가 악한 짓을 할 때, 하나님 이걸 기뻐하실까? 하나님 이걸 정말 싫어하실까? 이것만 판단해도 영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은혜를 받는 것도 참으로 중요해요. 하지만 그 은혜를 옳게 쓰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좋은 머리 갖고 좋은 일 했으면 좋은 사람이 되지만, 정말 좋은 머리 갖고 나쁜 일에 이렇게 쓰면은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 나쁜 머리 갖고 나쁜 일 했으면 그 사람 볼 것도 없이 나쁜 사람이지만,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머리가 두뇌가 명석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일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 축복 주는 거죠. 오늘 보면은 3절에 보시면 사단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이 시험하는 자가, 이건 시험하는 자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건방지게 갖고 이렇게 노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흔들어 댈 거예요. 너 이거 가질래? 너 이거 가질 거야? 너 이거 할래? 그러니까 늘 유혹하는 거죠. 근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 예수님도 흔들어 대는데 여러분들 깨어있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고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즉 사단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러면 이 돌들로 한번 떡덩이를 만들어 봐.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죠. 함정. 어떤 함정이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즉 사단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성도들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이 정말 목사님 자녀들이나 목사님 가족들은 마귀가 더 시험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사단은 성도들이 다가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왜 이렇게 정말 고생하고 벌 받고 왜 이렇게 고난을 겪고 사냐,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와 은혜와 그거를 사용하여 너도 너의 모든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라고.
이렇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욕망을 기준으로 움직이나 성도는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요, 이게 떡이에요. 7가지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이렇게 7가지로 나는 빛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표현을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단의 유혹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하며 대적했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서 대처해야 할 예수님 방법을 여러분들도 쓰시라는 거죠. 절대로 사단의 유혹에서는 완전히 몰아쳐서 내쫓아야 되는 거죠. 40일 금식한 후에 그야말로 아주 극도로 배고픈 거예요. 아니 제가 3일만 금식을 해도 정신이 없고 오락가락 하는데, 근데 이 금식도 예수님이 시킬 때는 또렷해져요. 더 아주 그냥 맑아져요. 하지만 내 의로 금식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에게 이끌려, 이거 1000번에 얘기하잖아요.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사단과 일체 불필요한 대화도 하지 않아요. 요한일서 보면요, 이렇게 정말 이단들이 와서 이렇게 전도하고 그럴 때 말도 섞지 말래요. 바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그래서 읽으셔야 돼요. 즉 주님은 사단과 일체 불필요한 대화도 하지 않으셨고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만 방패로 삼았다는 거예요. 머리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에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왼손에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 성령의 검, 이 하나님 말씀, 발에는 평안을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빵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그것을 기억하시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예요. 신명기 8장 3절을 보시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생명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잘 경외하시고 순종하시다가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지옥 가면요 꺼지지 않아요. 그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즉 주님께서 욕망 지상주의의 물질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것이 없다고 유혹하는 사단을 향하여 인간에게 떡보다 우선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또한 5, 6절 보면 사단의 시험이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5절을 보시면 사단이 그리스도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3절을 보시면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 꼭대기를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사단이 성경에 인용하여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가장 높은 곳에서 그곳으로 이제 유혹을 했다는 거죠. 6절을 보십시오. 사단은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인용하면서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시편 91편 11절 12절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마귀는 우리를 보고 늘 뛰어내려라, 늘 너네들 하나님 말씀으로 사냐, 떡을 먹어야 살지, 이렇게 유혹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시편 91편 11절 12절처럼 천사들이 우리를 때에 따라서 이렇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기서도 교회에서도 정말 어려울 때 이렇게 많은 것을 도와줬어요. 아, 피아노가 없어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니까 또 피아노도 주시고, 이것도 또 전자올겐도 주시고, 하나님 정말 화장실에 이런 게 너무 없어요. 아, 여기 맨날 10년을 석유로 떼서 겨울에 이렇게 지내, 하나님 순간적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분들이 정말 큰 교회에 이렇게 그 전도하시고 선교하시는 분들이 와서 다 고쳐주고 도와주고 갔는데, 하나님 때에 따라서 이렇게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8절 9절도 한번 보시면요, 이르되 만일 내가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무조건 마귀는요 물리쳐야지, 마귀하고 의논하고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사막에 신기루가 있어요. 신기루가. 그 풍경을 굴절로서 이렇게 모래가 반짝반짝 하잖아요. 반사함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신기루는 반대편의 풍경을 반사하기 때문에 신기루를 쫓아가다가 사람이 100이면 100, 사막에서 다 죽고 만다는 그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허하고 헛된 사단의 신기루를 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마약 먹는 사람도 그렇지만 또한 이렇게 막 도박하는 사람들, 그게 신기루 쫓는 거죠. 그냥 쉽게 돈을 벌려고. 그래서 정말 공무원들, 공직 경찰 공무원도 마약 팔고 마약 이렇게 하다가 이 높은 거기서 뭐 호텔인가 거기서 떨어져서 죽었다는 걸 뉴스에 나오는 것도 봤어요, 제가. 그게 신기루 쫓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1.1억 1핵도 2000이 넘어도 똑같이 변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진정한 소유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왕도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길밖에 없어요. 이게 정말 뜨겁거나 차갑거나 해야지 미지근한 그 중간 지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마귀가 주는 유혹, 이 두 가지예요. 교회도 쉽게 얘기해서 주일날 가기 싫어, 때로는 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예수님이 기뻐할까? 마귀가 기뻐할까? 이렇게 영을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이 그래요. 분별을 그 딱 두 가지니까 얼마나 판별하기가 쉬워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 험난할지라도, 그 길은 협착하고 좁을지라도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구절을 보면 사단은 주님께 만일 내가 엎드려서 경배하면 모든 것을, 마귀에게 경배하면 모든 걸 준다고 그랬어요. 즉 사단은 주님에게 자기가 보여준 나라와 영광을 얻는 데는 매우 손쉬운 길을 제시하며 주님을 유혹했습니다. 얼마나 건방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기도를 해요. 금식을 해요. 성경을 알아요. 얼마나 유혹할 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아 물러가라! 이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가장 쉬운 거 예수 피 예수 보혈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또 찬물 냉수를 이렇게 마시면 먹습니다. 그 세 가지만 기도해도 악한 것들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세요. 1분이라도. 하나님 내 오가는 길 다 지키고 보호해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도 또 자녀들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도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이런
찬송가가 있듯이 늘 기도를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뭐 몇 시간씩 앉아서 기도를 못해도 늘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떡을 만들라고 했고 마귀가,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고 했고, 세 번째는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걸 준다고 유혹했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다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고 선포하시고 승리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임마누엘의 주님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 손을 딱 붙잡고, 내가 놓는 거예요. 손을 딱 붙잡고 늘 함께 동행하시기를. 또한 마귀는요, 시험 받을 때 말씀으로 선포해서 물러가라고 예수 이름을 꼭 넣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선포하시고 예수 피 예수 보혈을 꼭 늘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우리는 기도를 굉장히 장황하게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간단하게만 기도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도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시고 내 안에 정직한 용을 세워주세요. 오늘도 내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겉사람은 후피하여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사단 마귀의 그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대적하시고 선포하시고 물리치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구원하신 주님께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받은 성도들을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은 죄가 너무도 커서 벗어날 수 없는 저희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아버지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올립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올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가슴에 답답하고 힘든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정말 보따리 걱정 근심 모든 문제,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부욕해 주시옵시고, 눌린 자에겐 꼭 자유함을 주시옵시고 병든 자에게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도 한 성도의 그 담긴 소원을 주님께서 꼭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저희의 모든 죄를 대속하사 믿음의 자녀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심과 그 사랑과 믿음의 삶이 완성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